이게 제가 맡은 부분이 이 5과 이 문화 참여 교회 도시 문화를 이끌라라고 하는 부분의 3과랑 4과인데요. 이전에 6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 할 때 우리 이정훈 목사님께서 너무 또 잘 설명해 주시고 또 뭐 교수님이시니까 또 잘 하셨는데 제가 3과 4과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앞에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앞에 부분을 모르면 또 할 수가 없어서 그 이정훈 교수님, 이정훈 목사님이 올려주신 부분들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예, 요즘은 여러분들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AI 홍수 시대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저는 제미나이를 사용하는데 같이 좀 제가 요약도 하고 제가 좀 이렇게 편집할 거 일부 해가지고 조금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그걸 한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짧은 요약이지만 한번 보시면서 이후에 또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자 미리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한번 올려드린 파일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여기 자 요약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현대문화 대응의 위기 20세기 중반까지는 신자와 비신자 간 문화적 동질감으로 복음 제시가 쉬웠지만 1970년대 이후 기독교가 주류 문화에서 힘을 잃으며 복음 제시에 강한 저항이 생겼다. 경건주의는 문화를 전도의 도구로만 보고 개인 영적 성장에 치중했으며 소비주의와 개인주의를 비판 없이 수용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리차드 니버의 책에 어, 보통 우리가 5가지 보통 모델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이 4가지의 이렇게 모델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변혁주의 모델, 적절성 모델, 반문화주의 모델, 두한국 모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변혁주의 모델이 아마 니버에서 얘기하는 이제 문화를 변혁하는 그 부분을 강조한 모델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직업을 통해서 문화를 변혁시키려고 한다. 강점은 이제 신자와 비신자의 협력과 일터에서의 탁월성을 강조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세계관 개념의 인지적인 한계, 교회 역할의 저평가, 정치 의존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보통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억나기로는 전 참여를 못하고 영상으로 다시 봤는데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요거를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저희 센터 처치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다이어그램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놓고 우리가 내가 어디에 이렇게 지금 현재 속하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변혁주의 모델 우리가 뭐 장로교에 계신 분들 뭐 칼빈이라든지 아브라함 카이퍼 뭐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 이쪽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통 변혁주의 모델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아, 알고 있는 그 변혁주의 모델의 장점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 한계에 대한 부분들 또 이게 너무 강하게 또 극단적으로 나가다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까지 같이 의존을 해가지고 정치 힘을 가지고 교회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문화를 세상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요즘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떠오르는 몇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또 예, 해당될 수도 있고요. 이와 반대로 약간 적절성 모델, 이와 또 다른 모델로 적절성 모델은 이제 교회가 문화에 적응을 하고 하나님의 세상 사역에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아무래도 이제 변혁주의 모델보다는 훨씬 더 어,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열려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배신자들의 접근 장벽을 낮추는 것이 이제 강점이기는 한데 이게 또 너무 열려 있다 보면은 문화에 동화되어서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는 이런 동화의 위험성이 있고 또 문화를 오히려 성경보다 위에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상실할 수 있는 약점이 또 있는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문화주의 모델은 이제 아예 이제 문화 자체를 이제 반대를 하고 이거는 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강조를 하면서 교회 밖의 문화 운동은 오히려 구속적인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일들 오히려 교회 밖에서 우리가 문화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모델이 바로 이 반문화주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변화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면서 오히려 비즈니스 세계, 현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의 부분들을 다 이렇게 사단의 문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황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간과하고, 또 전도를 아무래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판을 받는 모델이 반문화주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왕국 모델은 하나님이 세우신 보편적 왕국이 세속적인 세상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구속적인 왕국을 다르게 이렇게 별개의 통치를 한다고 보면서 일반 은총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크게 강조하기 때문에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 안에서의 본인의 소명의식 이런 것들은 또 높이 평가를 하긴 하지만 또 변혁주의 모델에서 본다면 두한국 모델은 훨씬 더 좀 적극적인 부분들이 좀 약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수용주의 그냥 그런 쪽으로 흐를 수 있는 좋은 장점들도 있지만 문제가 또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저도 이 센터 처치를 또 이렇게 알고 깊이 있게 보기 전까지는 제가 어느 입장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런 입장을 또 이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왔는데 또 이 팀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문화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외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델에는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단점도 있기 때문에 어떤 볼 때도 완벽한 정답은 없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학적 깊이와 교회 정체성, 세계관이나 일반 은총을 오히려 우리가 더 성경적인 토대 위에서 깊이 이해하고 또 문화에 대해서 또 동화되는 것도 잘못되는 거고 또 문화를 무시하고 세상을 등지는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피하면서 또 교회가 가진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 이게 뭐 말은 쉽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총체적인 복음으로 또 핵심으로 바라봐서 개인을 넘어 사회 문화까지 포괄은 하지만 또 회심과 변화된 삶은 또 필수적이라고 하는 또 교회의 핵심 본질을 또 중심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1과와 2과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딱 1, 2과, 3, 4과를 따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정훈 목사님이 얘기할 때도 사실은 1, 2과를 나눴지만 3, 4과의 내용도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3과에서는 그럼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나눴던 그 여기에 있는 결론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참여라는 게 치우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4과에 넘어가서는 보시면 문화 참여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문화 참여를 두려워했던 분들에게는 또 도전이 되는 거고 또 문화 참여를 열심히 하셨던 또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3과에는 너무 치우쳐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같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3과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혁주의든 반문화주의든 적절성이든 두한국이 분명히 다 나름대로는 통찰과 성경적인 근거가 있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의 지금 현재 처한 복잡한 현실을 이제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마치 훌륭한 연장을 갖춘 공구함처럼 각 모델이 그때그때 맞춰서 우리가 잘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냥 망치 하나만 들고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들을 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과 지혜가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특정 모델의 틀에 갇히기보다는 각 모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종합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상황에 맞는 지혜를 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답인 모델을 찾기보다는 여러 모델의 통찰을 좀 아우르는 신학적인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 책 앞부분에 몇 명의 이제 다양한 모델에 걸쳐 있는 사상가들을 좀 소개를 하거든요. 레슬리 뉴비긴 뭐 우리가 뭐 또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또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도 어떤 하나의 이렇게 모델에 속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대한민국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모습에서는 반문화적인 면모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자의 직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쳐야 한다면서 변혁주의적인 그런 통찰도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분이 또 레슬리 리비긴 같은 분이고, tim 윌리스 같은 분은 또 신수도주의라고 하는 급진적인 공동체 운동을 또 지지하면서 반문화적인 또 그런 세상의 권력 구조가 떨어져 있는 걸 또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쪽에서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선거 참여와 정책 제안 같은 데 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적절성 모델에 또 가까운 그런 모습들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엔티라이트 그런 보통 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데, 뭐 이분 같은 경우도 교회 공동체성을 또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반문화적인 모습들이 보이지만, 또 이분이 또 반문화주의자라고 말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하고, 예술 정치 학문 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러한 새창조의 대리인이 될 것을 또 말하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편협주의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질문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또 AI도 같이 또 읽으면서 같이 제안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특정 문화 참여 모델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이제 대화는 이따가 좀 이따 제가 이제 나누고 나서 함께 또 나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근데 우리가도 모르게 어떤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사역, 우리가 이제 읽는 책들이나 뭐 우리의 설교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모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한번 또 점검해 보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가지 모델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뒤에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만 읽었을 때는 이게 정리가 되게 어려운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요즘 정말 요약을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제가 요약을 읽고 다시 책을 읽으니까 훨씬 이렇게 좀 더 잘 와닿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 모델이 각 자신의 진단과 처방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결책으로 여기는 이런 일들을, 이걸 환원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빠질 때 우리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이런 지표로서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지적했던 문제의식 네 가지는 오히려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실되고 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할 언어와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부분이 좀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을 했고, 또 하나는 세상 속에 있는 신앙,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신자로 이제 너무 반문화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이런 쪽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주일 신자로만 머물면서 자신의 직업이나 학문 예술 활동 속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나타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한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정의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외면하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이 부분을 또 잘하는, 또 여기에 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이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피상성, 교회가 세상의 소비주의나 성공주의나 개인주의 문화에 동화되어, 이걸 아마 적절성 모델을 너무 또 따라가고 있는 그런 쪽에 있는 교회를 아마 또 바라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삶을 깊이 돌아보아보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잃어버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질문을 여기 472페이지에 보면은 또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과연 그런 문화 변화가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가, 낙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문화 변화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는 낙관론을 갖게 되면 우리가 또 세상을 막 바꿀 수 있는 승리주의에 너무 이어져서 우리가 또
쉽게 자잘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너무 비관론을 갖게 되면은 오히려 세상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또 그런 분리주의나 패배주의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제임스 헌터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좀 여기 나누고 있는데, 제임스 헌터가 제안하고 있는 신실한 현존이라고 하는 이런 어,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양극단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서 어떤 권력을 잡으려 하거나 세상 밖으로 도망치려 하지 않고 우리가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은 문화의 본성,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제 구원이 가능한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타락했는가? 그러니까 현재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D.A. 칼슨 교수님이 얘기했던 성경적인 거대한 담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을 통해서 각 모델이 특정 단계만을 강조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473페이지 이후에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두한국의 모델의 경우에는 창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일반 은총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강조하게 되면 죄의 심각성을 오히려 간과할 수 있고. 민지 갈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 챙기고 하는 거야. 이제 나중에 잠시만요. 최저임금이 그 업체마다 이제 고요? 공간? 아, 네. 예,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음, 비기독교 문화에 무비판적으로 동화될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변혁주의 같은 경우는 타락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속 우리가 바꿔야 된다, 문화를 이렇게 하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세상 문화를 온통 적으로만 강조할 수 있는, 그래서 일반 은총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히려 보지 못하고 너무 막 전투적인, 물론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너무 이런 승리주의 쪽으로 나가는 태도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문화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너무 교회 독특성만을 강조하면 세상과 단절된 그런 다리를 끊어버리고 개토화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놓칠 수 있다라고 또 지적을 합니다. 또 적절성만을 또 강조해서 너무 회복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긴장감이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에 대한, 그러니까 이미 왔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긴장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또 낙관론에 빠져서 복음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관점에서도 D.A. 칼슨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자원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475페이지 이후에 이제 이 칼슨 교수 얘기했던 부분들을 또 창조, 타락, 구속, 회복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더 하는데, 이 네 가지 기둥이 우리가 뭐 기독교 세계관 할 때 항상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문화 참여를 위한 튼튼한 신학적인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이걸 좀 정리해서 한번 여기 보여드리면, 창조는 물질 세계는 선하고 우리의 일과 모든 문화 활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발전시키는 문화 명령의 일부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는 세속적인 일과 성스러운 일을 나누는 이원론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타락은 모든 인간 중심의 문화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우리에게 문화에 대해서 너무 순진한 낙관주의를 버려야 되고, 또 예언자적인 분별력을 가질 것을 이 타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일반 은총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의 지혜와 선행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오히려 발견하고 겸손히 협력할 수 있는 타락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타락에 대한 관점을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과 회복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깨어진 관계나 지금 불의한 사회 구조나 지금 또 신음하고 있는 피조 세계까지도 다 포함하는 이 포괄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 우리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부분까지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의 의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긴장감이 우리를 오히려 교만하거나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이 네 가지 모델을 시각화해서 다이어그램으로 지금 여기서 4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책에 있는 부분들을 캡처해 가지고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고 이따 조금 더 저희가 나눌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함께 보시면서 좀 참조하면 이 수직축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 세계의 특성에 대해서 여기 위로 보게 되면은 세상이 일반 은총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두 왕국이라든지 적절성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 은총을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고 이 부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비신자들을 접점으로 삼아서 공통점을 찾고 협력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또 아래쪽은 일반 은총의 소극적인 모델이다 보니까 비판적 관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변혁주의랑 반문화주의 모델이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 문화에 대한 우상성을 굉장히 계속 폭로하고 또 세상 문화에 우리가 동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립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단의 일하심 속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쪽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래쪽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세계의 특성에 대해서 수직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수평적인 부분은 이제 문화 변화에 대한 이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 문화를 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참여하고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절성 모델하고 변혁주의는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쪽이 이 부분의 사분면에 해당되고 또 왼쪽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타협이다. 예, 시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다. 막 이런 쪽으로 소극적이어야 한다라고 신중하게 나가면서 하는 모델이 바로 이 두한국하고 반문화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부분을 통해서 현재 한국 교회 아니면 내가 섬기는 내 교회 아니면은 내가 섬기는 교회 아니면 우리 개인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균형적인 지금 교회는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변혁주의 모델에서는 이 두한국의 모델을 이쪽에 있는 입장을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이원론자라고 비판할 수 있고 두한국은 오히려 변혁주의를 보면서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무조건 세상만을 정복하려고 하는 승리주의자라고 비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한 사분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화 토론 부분들은 제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의 질문도 있지만 이거 좀 더 교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생각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눴던 AI가 몇 개 이렇게 모델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모델 중에서 우리에게 끌리는 모델이 어디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델을 띠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그 성향이 교회의 시간이나 재정이나 인력 구분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일반 은총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터나 삶의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이따가 한번 나눌 때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과는 이제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실천적인 제안을 저희들에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 참여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불균형을 극복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책에서는 5가지의 원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5번째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델을 따르던 어떤 우리가 어디에 모델에 좀 더 관심이 있던 간에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돕는 그런 운영체계 같은 그런 우리가 원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중심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490페이지 이후부터 나오는 교재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여기 보면 일단은 어떤 모델을 지지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통찰을 분별하고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고 됩니다. 중요한 건 중심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배웠던 신앙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색깔 때문에 좀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지만 겸손한 태도가 없다면은 우리가 한쪽으로 확증 편향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열린 마음으로 좀 배워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적절성 모델로부터는 우리가 공공선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교회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고, 변혁주의 모델로부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상을 분별하고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살아내는 법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고, 또 반문화주의 모델로부터는 세상과 구별되는 좀 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두한국 모델로부터는 일반 은총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직업의 숭고함과 그 안에서 우리가 탁월하게 일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배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을 하나 올렸는데, 내가 평소에 불편하게 생각했거나 비판적이었던 다른 모델의 주장 속에서 혹시 이 가운데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통찰이나 우리가 또 진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원리는 계절을 알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또 좋은 통찰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어느 교회나 어느 국가나 어느 상황이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상황이 다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496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요약을 한 건데, 496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에 니버의 제안을 수정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올려놓은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핍박받는 시기,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좀 반문화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참된 기독교를 발견하고 양육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진짜 참된 복음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 때문에 이제 좀 약간 함께 좀 진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반문화적인 지혜를 가지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이제 핍박 속에서 조금 이제 사람들이 생각들이 좀 바뀌어가고 이제 교회가 조금씩 부흥해져가는 이런 시간들이 이제 필요할 때는 이제 변혁주의적인 이런 막 제자를 만들어서 세상에 파송하고 정말 이런 승리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져서 이제 문화를 더 만들어가고 할 수 있는 변혁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변혁주의적 모델에 좀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이 사람들이 더 익게 되고 이제 기독교가 사회의 주류 문화로서 이제 인정받는 그런 시기를 여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한국 모델로서 일반 은총에 대한 부분, 현재 내가 있는 직업들도 굉장히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같이 나가는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적용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이제 사회가 이제 너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아는 이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시가 되면 이제 적절성 모델,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지만 또 이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지혜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지고 우리가 그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혹은 내가 속한 지역 공동체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문화에 참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이제 여기에 492페이지에 확신을 따라가라라고 하면서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영적 은사와 기질과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끌리는 모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진, 아니면 우리 교회가 가진 성향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제 유연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500페이지에 가면 앤디 크라우치라고 하는 분이 하는 이제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자세와 몸짓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는 우리가 평소에 가장 평안하게 느끼는 주된 입장이 이제 자세인데, 특정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나는 이게 편하지만 뭔가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이제 평소에는 반문화적인 자세를 가진 교회가 지역사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적절성의 몸짓을 가지고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또 의지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례에 대해서 여기 이제 하버드대 법대 교수, 여기 보면 하버드 대학의 형법학 교수라고 501페이지에 보면 사례 연구에 대한 쭉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윌리엄 스턴츠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형법 교수니까, 법대 교수니까 아무래도 형법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뭐 살인, 뭐 아니면 어떤 중죄를 지었을 때 나오는 이 법을 만드는 분들이고 이 법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제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이런 형법학 교수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멸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너무 이제 딱딱하고 이런 법적으로 사람의 벌을 주고 행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지만 여기를 이제 501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의 업적 가운데 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주변인에 대해서 자비를 법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행하는 사람이 자비를 행한다는 게 사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동시에 공의와 사랑을 갖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저도 이렇게 보통 말이 안 되고, 공의면 공의고 사랑이면 사랑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십자가에서 행하셨다라고 할 때 굉장히 우리가 독특한 주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했던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법을 가지고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자비의 법학, 이게 사실은 안 맞잖아요. 자비의 법학이 공의와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법학 교수로서 자기가 살아왔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좀 이런 좋은 사례로서 우리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문화 참여의 모습이다라고 하나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원리는 이제 조직된 교회와 유기적인 교회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구분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해결할 설명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교회는 이제 제도적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함 모여 있는 조직적인 교회,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에서는 말씀과 성례가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교회지만, 또 우리는 또 하나의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교회가 유기적인 교회거든요.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거를 구별하면서 강조하되, 제도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 유기적인 교회, 세상 속에서 나가는 사람들의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분별하면서 구별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제 기능을 잘하도록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장시켜서 파송하는 것, 이런 균형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를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문화를 변혁하는 일에 힘쓰도록 격려하는 중요한 균형점을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가 질문을 하나 올렸는데, 우리 교회가 유기적인 교회인 성도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교회로서 강화되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 원리는 대응하지 말고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의 은사를 살피고 주도적으로 이제 막 행동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이제 취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뭔가 또 이 부분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추구하는 거랑 달라라고 해서 약간 적대적인 부분이나 좀 경계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게 같이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불균형이 되고 나만 오라라고 하는 환원주의 쪽에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보다는 오히려 주도적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라고 조언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에 어느 정도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네 가지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만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첫 번째 제안할 때, 내가 선호하는 모델이 모두에게 다 최선이다라고 하는 자체가 교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점만 비교하지 말고 우월감을 느끼지 말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비난하지 말라. 그렇죠? 상대방을 개인적인 상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무조건 비난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또 좌절하지 말라. 갈등하면서 막 극단으로 취하면서 뭐 느끼는 그런 좌절감들, 이런 것들을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갈등 때문에 완고한 지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너무 또 순진하게 또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모델을 막 초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수용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천국에 가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럼 비현실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온전히 살 수 없는 거라고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역사와 기질과 신학적인 전통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인정하면서 모델로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질 때, 나는 문화 참여에 대한 입장을 정할 때 다른 그룹에 대한 대응으로서 형성된 부분이 많은가, 아니면 주도적인 행동으로 내가 형성된 부분이 많은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점검해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뭐 질문을 많이 던졌기 때문에 막 이것들을 저희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근데 통합해 보면은 사실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네 가지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뒤에 나와 있는 나눌 이야기에 대한 몇 가지 질문도, 5가지 원리 중에서 현재 나에게 가장 큰 동정과 영감을 주는 게 무엇인가? 또 자세와 몸짓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취해야 될 몸짓이 또 무엇인가? 또 대응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그런 그룹이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태도가 지금까지 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대응 대신에 협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 조직된 교회와 유기적 교회의 구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이걸 100% 내가 다 알고 소화를 처음에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좀 책도 읽어보고 또 요즘 좋은 도구들을 활용해서 요약도 해보고 하면서 제 자신 일단 좀 많이 배운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서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감사했던 거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누면,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게, 저는 중립은 아니지만 뭐 겸손해서가 아니라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고 저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고 또 감사하게 또 미국이라는 어떤 새로운 문화 안에서 보는 또 그 경험을 또 저한테 주어진 경험 때문에 저는 좀 열려 있거든요. 근데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 제가 웨스트민스터 리폼 아니면 이런 고신측이나 합신측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들을 때는 리처드 개핀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씀, 그분은 지금 은사는 끝났다,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입장도 제가 수용도 했었고 또 문화를 열려있는 분들의 입장도 수용을 해봤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다 보니까 저는 최소한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저는 좀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 태도를 좀 준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센터처치 안에서
예, 이런 부분들을 띵케르 목사님이 나눠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했고, 또 우리 고레고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교회를 또 세우고 또 교회를 돕는 그런 사역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도울 수 있을까를 제 자신에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남아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계신 분들의 또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면서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 엄청 어려운 또 챕터를 맡으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들으면서 또 한 번 더 다시 정리가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이제 박정희 목사님 이제 네. 개척도 준비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 부분에 되게 많이 정리를 하고 또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 어디에서 발을 붙이고 나머지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나눠주실 수 있어요? 어느, 이 모델 중에서 어느 부분에 더 발을 붙이고 다른 모델들을 이렇게 좀 배워가는, 또 보완해가는 쪽으로 가게. 이게 중도를 찾는 무언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틴케르 목사님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중,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더라?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목표는 중도이긴 하지만 저희가 중도를 갈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이거를 접근해야 되는 저희의 좀 좋은 태도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전도사 시절을 생활하고 막 할 때는 좀 변혁주의자 모델에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걸 많이 강조하는 제자 훈련 강조하고 승리해야 되고 싸우고 한 사람을 막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하고도 잘 맞았던 것 같고 제 성향하고도 그래서 그런 쪽에 굉장히 추구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데이비드 반두르넨이라는 분이 계세요. 두 왕국의 모델에 하나님 나라에서 두 나라 왕국을 살기 뭐 하는 그 책이 굉장히 본가 기획사에 나온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두 왕국 모델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고 제가 이제 그분 책들을 읽고 제가 이제 두 왕국 모델을 좀 배우면서 이 두 왕국 모델을 굉장히 이제 한때 너무 빠져 있고 이 부분이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다라는 생각에서 두한국 지금도 두한국 모델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목회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혼란스러운 게 많았던 게 어떤 때는 변혁주의적인 막 제가 막 설교를 하거나 막 강조를 하다가 어쩔 때는 두한국적인 모델을 막 청년들한테는 얘기를 하다가 막 이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입장이 하나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제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나는 뭐 변혁주의자다, 나는 두한국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적절성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적으로만 보다가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면도 그러니까 반문화주의적인 생각은 조금 제가 좀 탈피해 온 것 같긴 해요.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대립보다는 저는 함께 소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한국 적절성 이 변혁주의 요 선 아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직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를 생각하게 된 것도 제가 아마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냥 교회 쪽에만 아마 올인을 했을 텐데 세상 속에서 단순하게 돈을 버는 어떤 그런 쪽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제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 또 왕적인 모습들과 함께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가는 좀 그런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 입니다. 저는 현재. 그래서 그렇게 지금 네,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들으면서 또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구나. 네, 또 다른 목사님들 또 들으시면서 본인의 그 포지션이랑 또 뭐랄까 좀 대척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이렇게 깨지면서 좀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게티 목사님, 넋 놓고 계시다가.
마이크를 다 켜주시죠, 그냥. 네, 어, 네, 오랜만에 들어와갖고 지금 컴퓨터하고 핸드폰이랑 지금 겹쳐갖고 네, 네, 좀 넉넉고 있어서 다 듣고 있었고 너무 정리를 네, 잘해주셨고 네, 네. 아무 제 생각이나 말하면 말하면 되는 거죠. 네. 예, 목사님은 어떤 쪽에 발을 붙이고 다른 것들을 이제 배워가고 또 이렇게 함께 취합해가고 계신지, 복음적인. 네, 우선은 정말 잘 정리해주시고 시사점들을 이렇게 얘기해주신 것처럼 되게 이게 어느 거 하나 참 이렇게 발붙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장단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어떻게 이 도시 속에서 존재하는지 때문에 저는 이제 레슬리 뉴비긴의 유산 중에 그 하비칸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음, 그때 그 교수님도 잠깐 신공 교수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그 하비칸 교수님이 이제 세운 학교에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어, 복음이 어떻게 도시 안에서 이렇게 문화와 만나고 더 이렇게 대안적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가 이제 제 관심이라서 교회도 지금 최근에 이제 장소를 얻고 이제 어쨌든 외국인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뉴비긴이나 하비칸의 모델에 좀 그나마 저는 가까운 것 같고 그럼에도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어느 정도 걸쳐는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어디 하나 뭐 확신 있게 제가 뭐 이 어떤 모델을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이 복음이 어떻게 문화와 만나는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이주민들이나 외국인 문화와 너무 가깝게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제 무슬림들도 와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 새 이제 집단이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오는 사람들 중에 이제 첫 번째 집단은 무슬림 문화 속에서 자라서 어, 이제 구도자적인 측면에서 교회에 오는 분,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온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무슬림 문화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아직 성도로 인정하기는 어렵죠. 두 번째는 이제 카자흐스탄 자매인데, 깊이 있게 그녀가 이제 어떻게 이 무슬림에 대한 문화와 어떤 배경을 완전히 그 기독교 신앙과 만나서 어떻게 자기가 수용하고 그것을 이제 내려놓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고백하는 단계.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또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인데 이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실하고 굉장히 스트롱한 기독교 이 컨빅션을 가지면서 무슬림을 좀 이분은 이제 좀 무슬림 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들의 이제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대항적인 이제 입장을 취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 건들지 못하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모델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안에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들어와 있고, 네, 뭐 어디 하나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나마 레슬리 니비긴의 이런 대안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네, 그런 좀 변혁적 모델, 변혁주의적 통찰을 가진 모델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네. 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셨어요? 어떻게? 제가요, 예, 처음에는 이제, 고신교단에서 저도 잘하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이제 목회자로 좀, 어,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 어떤 교회가 이 세상 이제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불리는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돔이나 이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역할을 하나 고민을 많이 가졌었고, 처음에 이제 뉴비긴까지 왔었던 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 학자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의 진리를 세계관적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이제 마이클 고힌이나, 뭐, 크레이그 바돌로메, 이런 예전에 대학생 때 좋아했던 세계관 학자들이 이 세계관으로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냉전 사회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 이제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어떤 이야기, 그 다음에 내러티브의 어떤 서사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 서사가 자신의 선교적 삶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전향하는 걸 보면서, 사실 뉴비긴 전에는 그런 어떤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좀 선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가지다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갔고, 이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떤 그 뿌리가 뉴비긴이나 어떤 그 하비칸 같은 조금 더 이런 1차 생산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이? 예, 어떤 날 것의 것을 좀 더 얘기하고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 그리고 또 학교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구를 했기 때문에, 어, 뭐 제가 잘 알고 배웠다기보다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 갖고, 미국에서 그 학교에서 MDB를 하는 바람에, 그 하비칸하고 그 제자들이 세운 학교였어요. 비블리컬 세미나리라는 학교였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학교를 나오고, 기성교회에 제가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이제 학교는 교회, 이 제도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에서 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조금 더 변혁주의적 모델을, 이제 거기 하비칸이나 의 제자들이 지금도 필라델피아 빈민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기성교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올해 개척을 한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배움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된 그런 세계관이네요. 사람이나 그 영향을 준 사람이나 신학자나. 네, 그 그런, 약간 음, 구도자 교회면 약간 적절성 모델이랑도 좀 만나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그 두한국에 대해서는 불편하거나 이러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제가 그러게요.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고신교단에서 자라고 또 학부는 고신에서 하면서 어떤 이제 그런 면이 있죠. 이제 세속주의 문화에 대해서 어떤 이 보편적 완국을 좀 이렇게 세속화시켜서 설명하는 경향도 저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성경 안에 있는 5대 제국이나 또 현 사회에 대해서도 어떤 이 보편적인 왕국의 어떤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 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불편하진 않고요. 그냥 솔직히 저는 이제 어떤 이 모델에 대한 주장보다 어떻게 이 복음이 이 세대에 전해질까? 예, 이게 너무 관심이 많고, 그리고 두 왕국에 대한 개념도 성경에도 없진 않잖아요. 이게 좀 흐르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균형 잡힌, 또 복음의 균형 잡힌 신, 이미 가지고 계신. 네. 근데 이게 읽다 보니까 아, 더 어려워진 것 같네요. 다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 네. 반문화, 변혁주의, 적절성, 도항복. 다 음, 가지, 다 가지신 우리 박 목사님이시. 되게 약간 그 정서나 이런 것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음, 뭐랄까, 이게 수용적이고, 뭔가 되게 따뜻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다 받아들이면서도 분명히 본인의 어떤 분명한 이런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딱 가지고 있는 그렇게 목회를 그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곳에 잘 정착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조 목사님, 조 목사님 한마디 하시죠. 어떻게 지금
일상누림교회는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뭐, 어디에 발을 붙이고 계십니까, 여기? 예, 제가 이제 지난 학기 때 거의 이제 참석을 못했거든요. 개인적인 뭐 이유인데, 어, 오랜만에 이런 표 보고 글을 보니까 머리가 아프군요. 머리가 아프고, 예. 뭐, 이렇게, 뭐, 저희가 이제, 뭐, 처음부터 사실은 뭐, 어느 지점에 서서 나는 이 지점이야. 뭐, 그렇게 하는,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구나. 예,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지만, 또 사실은 이제 그냥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가.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면 또,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부안국, 뭐, 적절성. 저도 이제 저기 박진우 목사님처럼 반문화 쪽으로는 이제 자라온 배경이나 그죠 상황들이 반문화 쪽하고는 조금 이제 어 그렇게 많이 가깝게 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뭐 자랐던 배경들이 저희가 다 좀 그렇게 차이는 안 나니까 부안국이나 변혁주의 왔다 갔다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향이 부산 구포인데 이 구포가 좀 이제 좀 독특한 동네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부산에서 변두리이고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 주중에는 이게 주일에는 교회에 만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주중에는 술 취해가지고 막 시장에서 싸우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도 보고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세상의 어떤 구조적인 불평등 또 혹은 뭐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정치적으로도 부산 북구가 항상 이슈가 있는 곳이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여당과 손을 잡고 합당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게 이제 반발해서 뛰어나온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저희 동네에서 다 출마를 했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뭐 해양수산부 장관 된 전재수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 동네에서 다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격전이 좀 일어났던 곳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곳에서 자랐다 보니 공공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청년 시절 이슈였던 것 같아요. 저희들 안에서는, 저희 청년들 안에서. 그러다 보니 좀, 뭐랄까, 기존의 고신교단에서 자랐지만, 오히려 이제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제 적절성 모델을 좀 고민하게 되었던 그런 어떤 배경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뭐, 박 목사님처럼, 이게 어디 발 붙이기 참 힘든 사람이죠, 이제. 예, 인식 저짓 다 해야 되고, 두박 목사님처럼. 그래서 교회도 지금 참 이상한 교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뭐 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우리 강정혜 목사님도 오늘 참석 안 하셨지만 강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이나 그런 부분들 질문이 생기셔서 좀 한번 공부를 해보러 이렇게 떠나기도 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선교단체 간사를 하면서 계속 현장에서 노가다 한 사람처럼 이래저래 부딪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행동하면서 와서 그런지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서 어떤 이론적인 정리로 어느 지점을 선택하기 좀 힘든 것 같고 그런 좀 개인적인 뭐, 뭐 저 같은 사람들도 있겠죠. 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과 또 이런 또 포지션을 고민하고 있는 것들도 이렇게 한 번에도 되게 자연스럽게 다 나누시는 게 제일 약간 우리 조 목사님은 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하신 것 같은데 그 안에 다 이게 뼈가 있고 다 이게 다 메시지가 있어요. 예, 그게 되게 엄청 탁월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뭐야 이정 목사님
이정우 목사님? 네. 예, 예. 어, 저는 이제 어떠신가요? 예, 저번 주 지난 학기 때 제가 그 뭐냐 발제해서 정리, 대표로 쓴 예, 정, 비슷한데 그때도 말했지만 저는 아마 제가 고레코 멤버에서 뭐 비슷한 교회도 있겠지만은 신학적으로 가장 명확한 교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학 개혁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음, 신학적으로는 저는 뭐 두한국 이론이 신학적 베이스고 전에도 말했지만 목회적으로는 반문화주의 목회적 배경을 가지고 따라가거든요. 저는 음, 이제 사실은 제 모교회는 통합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고신 교회에서 쭉 자란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어, 초등학교 때 SFC 하면서 이제 개혁 신학을 배웠고 대학에서 이제 SFC 신학을 많이 배웠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청년 때 뭐 알파 그리고 두 날개 이게 다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뭐 임파테이션 받아봤고 그 또 뭐 그 제 청소년 때는 두란노 그 경비와 찬양을 굉장히 사랑하는 목사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형 모델, 전적성 모델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어렸을 때 있었던 담임 목사님은 적절성 모델을 너무 신봉하는 목사님이었어가지고 그 뭐냐 하여튼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져와서 교회에 다 이직하고 세미나 갔다 오면 교회가 다 바뀌고 세미나 갔다 오면 교회가 바뀌고 막 이런 교회여가지고 예. 아무튼 그런 교회에서 좀 성장을 해서 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배경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신학적 배경 안에서 교회를 설립하는 게 교회가 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진다고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처음에 신앙했을 때는 저도 아까 박익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세관에 대해서 등을 좀 많이 돌린 편인데 왜냐면은 세관이 오히려 사회를 망치고 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세관이라는 이 틀이 보는 관점에 의해서 신학적인 배경이라든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지겠다고 생각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실제로는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다 왜곡시켜버리고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것 때문에 그 변혁주의 모델 안에서도 서로 다툼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잖아요. 이 신학적인 어떤 베이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좀 그런 어떤 세계관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세관에 대해서 세관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성경과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렌즈를 제거하자. 세관을 제거하자 하는 입장으로 제가 좀 돌아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자꾸 렌즈를 끼려고 하니까 성경을 보자. 성경만을 보자. 성경만을. 성경이 근데 성경을 이게, 해석한다. 그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리될 수 없지 않아요? 그렇죠. 네.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리될 수 있다고? 왜냐면은 어, 세관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은 목사님 말씀처럼 분리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곧 인간이기 때문에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가져온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 자체가 예, 다 아우를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예, 그 통으로. 부분은 저도 한계점을 인정해요. 네.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력하는 바가 뭐냐면 성경을 객관적으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예, 주관은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게 참 저도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네. 그래도 이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방식이 최고의 성경을 해석한 방법이다. 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좀 대하고 읽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 본문을 대할 때도 한 본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이 본문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보지 않겠나. 근데 세계관 운동은 또 그걸 좀 방해한다고 생각되더라고요. 본문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본문을.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최근에 된 세계관 운동보다는 이 신학적 베이스 안에서 보게 돼야 되고 또 좀 반문화주의라는 것을 왜 말하냐면 반문화주의가 사실은 자꾸 그 반문화주의가 마치 수도원처럼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간 것처럼 말하지만 반문화주의 핵심은 문화가 사람을 구원을 못 시킨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화가 하나의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구원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반문화주의 운동이라는 거죠. 근데 저철성 모델은 문화가 사람을 구원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왜냐면 이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반문화주의가 어떤 신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적으로는 반문화주의를 따르고 신학적으로는 두한국. 그래서 다른 말하면 일반 은총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사회 안에서 일반 은총을 분명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 핵심은 복음이어야 한다 하는 게 이제 제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박용희 목사님도 한마디 또 나눠주시죠. 소리가 저만 안 들리나요? 이제 들리실 거예요.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립니다. 네네. 아, 저는 이 문화에 관한 부분을 그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있었고, 이제 찬양 사역을 하면서 또 찬양 사역 안에도 이런 이 네 가지 관점, 두한국, 적절성, 변혁주의, 반문화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주로 이제 좀 지나간 모델이죠. 니버의 모델을 많이 보면서 결국은 내가 잘 이해했었나? 그런 생각이 더 들고, 예.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높은 뜻 정신이라는 6가지 그것이 있다 보니까 그 6가지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이제 이게 이 높은 뜻 정신이 여기 안에 어떤 관점에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공부를 안 하고 봐서 예, 정확하게는 우리가 높은 뜻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약간 적절성 모델 쪽에 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적절성 모델을 얘기하지만 이제 결국은 교회 안에서는 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문화에 대한 부분을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이걸 어디에 더 가깝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조금 됐고요. 이제 정리를 이제 박진우 목사님 너무 잘해 주셔서 저는 이제 5번이 좀 저에게는 좀 복음이 된 것 같아요. 5번이 모델 간의 논쟁을 넘어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균형 있게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게 네 가지 기둥이 모든 문화 참여를 위한 튼튼한 신학적 기반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성도들의 계절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면서 가수의 그 소속사 엔지니어 음향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아이유한테 전도하려고 그 교회를 나가보면 어때? 그랬더니 아이유가 딱 한마디 한 게 오빠 교회 나쁜 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나쁜 곳 아니에요? 거기 안 좋은 데 아니에요? 라고 딱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다음 세대에서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어 10명에서 1명도 안 되거든요. 같은 한 반에 30명, 20명 되면 아마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두한국으로 살거나 변혁주의로 살면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복음,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과 회복의 이 문화 참여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이게 목회자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정원 목사님 얘기하고 좀 부딪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세계관이 성경을 읽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건 좀 동의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도 이제 월요일마다 TBS라고 그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하러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거를 보면, 그때 보면 이제 성경 안에서의 메시지를 찾다 보면, 음, 뭐, 우리가 좀, 어쨌든 뭐, 이야기가 좀, 어떨 때는 되게 이렇게, 두한국적인 얘기를 하시고, 어떤 때는 반문화적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적절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조금 약간 대항문화, 예, 이런 부분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좀 그 목회를 하면서는 딱 이거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두 가지를 붙잡았어요.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한국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교회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교인들을 키운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도 나왔지만 이제 우리 조직적 제도적 교회가 아닌 유기적 교회에 이제 파송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터 학교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인터서브에서 하는 램스라는 걸 라이프에서 미션을 이제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 중심을 잡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쭉 읽으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저는 두한국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두한국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 오늘도 이제 출근을 이제 적어도 10시나 11시에는 꼭 하려고 그러거든요. 출근을 안 하면 이게 제가 백수 같거든요. 약간 느낌이. 저 교회 목사가 약간 백수같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혼자만 있다 보니까 그 정신을 잡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에 출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교회에서 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이게 가능한 문제이지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두한국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약간 반성했습니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목회자로.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다른 거죠.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것과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게 다른 이 이질감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는 좀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이 목양실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CTCK 그 복음과 도시에 보면 이제 나가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좀 나가는 게 두려운 것 같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저리 나눴습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대충 막 얘기해요. 마음으로 막 오네요.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박병주 목사님 혹시 가능하신가요? 카메라가 켜져 있는데. 박병주 목사님 안 나오시는군요. 네. 고영서 목사님도 바쁘신 것 같고. 그러면은 저기 뭐야? 저는 한 가지 이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들인데 이게 계절에 관한 이야기 있잖아요. 예, 어디죠? 계절을 알라에서 현재 한국 사회 혹은 내가 속한 지역 공동체는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도 내 목회의 방향과 또뭐 포지션을 이렇게 잡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야 하고 마주해야 할 사람들이 맞이하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약간 문화적인 상황들이니까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 교제할 것인지,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계절로 옮겨 설득해오고 또 함께 또 초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박익희 목사님 혹시. 아, 네, 저요. 음, 저도 아까도 갑자기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예, 좀 이어서 좀 설명을 하면은,
사실 박진훈 목사님께서 이 계절을 알라 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아까 윤 목사님 처음 질문해 주셨을 때는 제가 말려든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제가 어디에 속해 있냐, 이거 별로 저한테 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냥 이 세상에 이 계절을 알고, 어떤 계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이제 팀킬러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 안에 겨울과 가을, 여름 이 네 가지 계절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다민족 교회고 다문화 교회니까 일단 저희는 이제 아니, 교회는 작은데 10개국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영국에서 온 사람부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완전 후기 기독교 사회의 절정이죠. 자기도 이 기독교를 문화로 이해는 하지만 원래 이렇게 그 에이 그러니까 무신론자였다가 이제 다시 크리스천이 된 형제가 있어요. 그 친구부터 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형제자매거든요. 여기는 완전 근현대적 사고방식에 아직 이렇게 찌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약간 이념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 파키스탄에서 독립을 했거든요. 방글라데시가. 그러니까 아직도 이념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적절성 모델이 필요한 가을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기독교에 무관심한 후기 기독교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 또 어떤 반문화주의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두 왕국 모델이 해야 될까요? 좀 이런 개념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흐르는 장로교회 목사님 말씀하셨던 세계관 부분이 공감도 되고 저는 조금 다르게 취하는 부분이 뭐냐면 공감하는 부분은 이 기독교 세계관이 이제 요즘 청년들에게 특히 젊은 이제 세계관적 사고를 하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더 이상 답을 잘 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크레이그 바톨로메나 마이크 고인이 예전에는 막 그런 뭐 이 창조 타락 구속이나 이런 책을 통해서 성경을 설명하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노력했다면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대서사나 이야기거든요,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의 이제 목회 현장에 이제 놓고 보면 어떤 아직도 이런 좀 근본주의적 그런 사고 방식으로 좌우 진영 논리나 아니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칼로 잘라서 분명하게 어떤 이짐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주의가 있어야 되는 무슨 주의 여기에 이제 가득 그런 세계관에서 온 외국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공산권 국가에서 온 친구들에게는 그런 세계관이 아주 탁월한 성경을 설명하는 방식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 반면에 이 서구 사회에서 온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에서 온 친구들은 그런데 별로 관심 자체가 없어요. 네, 자기의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고, 삶의 양식이 중요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세계관이 오히려, 그들에게 또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성경에 집중하지 않는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의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팀 켈러가 이 계절을 알라라는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한 것 같고, 저희도 이 네 가지 계절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입장은 네 가지 계절에 어디가 더, 가장 이 성경적이다, 말다, 뭐 이런 얘기보다, 그것을 잘 알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의 입장입니다. 네. 음, 네. 저희 예, 뭐 박혜kim 목사님 말씀 이어서 저 얘기하면 박혜kim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거대 서사가 중요하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거대 서사를 단절해버리고 마치 한 측면을 좀 확장하거나 또 간과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좀 단절시키는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최근에 일주일 전에 저희 교회 부부가 저희 교회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우리 교회를 찾고 있는데 개혁주의 교회를 찾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왔다고 하는데 그 백금산 목사님 예수가족교회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10년 정도 하다가 왔다고 하는데요. 이제 거기 교회 그 뭐냐 생활하다가 부산 제가 명지에 있는데 여기로 이주한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뭐냐면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아이에게 좋은 모델을 갖춰주고 싶은데 이분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최고의 위인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학교에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를 이제 문고로 신청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그걸 이제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 그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그 세계로 교회에 그 뭐냐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녀를 이제 등록시키면서 이주를 한 거예요. 자녀 때문에 부산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독교회 모델을 찾고 있는데 우리 교회로 이제 한번 방문한 거예요. 하면서 하는 이제 그 입장이 뭐냐면 자기는 정치적 보수가 참된 기독교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온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한 게 저는 그 세계로 교회하고의 신학적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결이 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그 보수가 참된 기독교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개혁교회 모델을 찾는 게 참 좀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개혁교회 모델은 정치적인 보수하고는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모델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델을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자 중에는 아까 마케팅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러한 이제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그거 보고 충격을 좀 받았어요. 아, 여전히 이 세계 안에서는 그러한 이제 그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계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관점을 내 생각으로 맞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러한 입장 안에서 개혁교회가 마치 정치적 보수를 지향하는 교회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아직도 사실 답이 없는데, 예. 그래서 아까 박혜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어떤 단절되어 있는 것들을 거대 담론 그런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교회의 어떠한 모티브를 좀 발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적절성 모델이 우리에서 좀 반대되는 게 아니라 적절성 모델 안에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내는 방법도 중요하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음. 예. 좀 그래서 그 약간의 좀 어떤 가치의 혼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의 예. 어느 저는 한쪽 극단으로 내가 쏠리는 것도 그렇지만 상대방들이 왜 그쪽으로 또 쏠리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 틴ker 목사님이 그걸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깨지는 거죠. 왜 그들이 거기로 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시대의 계절이 변화하는 것들이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단점이든 장점이든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이 드는 제가 아까 그래서 왜 두한국 모델에 대해서 불편하진 않으시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박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면들이 제 안에도 있거든요. 제가 어떤 서 있는 포지션에서 그 반대편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되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왜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까라고 했을 때, 그걸 제가 충분히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구나,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저도 좀 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네, 저도 나눔을 하면 좀 길어질까 봐 저는 시대적인 계절이 저는 약간 한국 안에서 교회사적인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전쟁 이후에 우리가 이제 광복하고 난 이후에 이 나라의 격변 속에서 산업화의 시간들을 흐르면서 교회가 어떤 그 흐름에 맞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사이클 지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요즘에는.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두 왕국의 시절이 있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염증과 이런 회의감을 가진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적절성 모델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것들이 교회와 세상에
연결 다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은 교회 안으로 세상이 들어와 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반문화주의로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 계속 세계관 운동들이 우리 안에 있었고, 그것들이 또 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사이클이, 저는 이제 계절에 대한 생각도 요즘 묵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약간 계절이 적절성 모델로 갔던 분위기에서 반문화나 두왕국 쪽으로 다시 또 넘어오는 계절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종호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이면의 기저에는 그거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적절성으로 넘어갔다가 세계관 운동에서 어느 한 극단으로 갔던 걸 보고 반대편 극단으로 가면서 아예 반문화로 가버리는 거죠. 내가 이걸 훼손당하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위 보수라고 하는 신념들에 대한 것들을 그분들도 나름 애쓰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약간 두왕국으로 가면서 근데 이원화되는 거죠. 세상과 완전히 이원화되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이해를 조금 하면서 어, 계속 공부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들 어떻게 복음 안으로 다시 초대함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박영규 목사 아까 마이크 켰다가 다 봤습니다.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그냥 켜봤어요. 이제 식사하셔야죠. 네,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호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마이크 킨 김에 우리 박영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듣게 들어온 사람한테 기도시키고. 아유,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네, 하나님, 우리 귀한 박진호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팀켈러 목사님 문화에 대한 부분을 또 복음 안에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멘, 귀한 목사님들 다양한 경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통한 정말 살아있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 이루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부분이 있다면 영육 간에 하나님 그 정서 안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또 뵙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